엣지라는 말 아세요? 엣지. 예? 엣지. 예. 엣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사실 이게 우리나라 그 고유한 우리말은 아니고요. 외래어죠. 외래어. 영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뭐 이제 자꾸 세계가 국제화되고 뭐 글로벌화된다 그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래어도 마치 우리말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엣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영어 단어이죠. 영어 단어는 EDGE, 엣지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우리말로는 에지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엣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엣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 어떤 이게 물건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 강대가 있다 그러면 이 가운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모서리 혹은 뭐 구석, 모퉁이 이제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칼이나 또 우리 스케이트 타실 때 보면 혹은 썰매를 탈 때 옛날에 우리가 썰매를 타면 왜 그 밑에다가 스케이트 날 달아가지고 그 썰매를 아주 잘 미끄러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썰매의 날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잘 벼려서 이렇게 아주 그 예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엣지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엣지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이게 어디서 나온 그런 의미로 이런 의미가 변형되었나 그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2020년 8월에 방송되어진 TV 드라마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스타일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그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아니고 영화를 TV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여배우였던 그 드라마에서 패션 잡지의 그 편집장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 김혜수 씨가 계속 그 드라마 안에서 엣지 있게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 엣지 있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엣지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진 걸까요? 여러분들 그 패션계에서는 이 엣지 있다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 아주 두드러진다 혹은 돋보인다, 차별화되어 있다 혹은 개성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분 참 엣지 있어 뭐 그렇게 한다든지 엣지남이야 엣지녀야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의 사람들과는 좀 개성이 구별되는 개성이 있게 또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엣지 있는 삶을 산다 그렇게 이제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이 엣지 있다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구든지 좀 특별하게 또 다른 사람들과는 좀 개성이 다른 아주 돋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좀 더 개성 있게 특별하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엣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달 말씀의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적 엣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영적 지혜. 예,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영적 엣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영적 지혜. 예, 정말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통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성자를 쓰잖아요. 그죠? 한자로 거룩성, 거룩한 무리. 그래서 거룩성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9월달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정말로 영적으로 엣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혹은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을 정말로 가능성이나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연약하지만, 약점이 있지만, 모자란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엣지 있는 삶을 산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게 있는 약점 혹은 내게 있는 단점 혹은 내게 있는 그 연약함들을 장점으로,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그런 좀 이야기들을 정리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당부하시고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면서 금하셨던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이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그런 두 번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들의 삶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영적 주인이 없는,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정말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면 그것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나 혹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일종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방 민족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러다가 좀 평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온니엘 시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강성하게 하셔서 아말렉과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리고는 이 모압의 이제 속국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8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공물을 바치고 또 착취를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에훗은 어디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3주 전인가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는 영적 지혜자가 되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히브리어에서 벤은 아들, 뭐 후손 혹은 자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 그 다음에 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원래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미노라고 하는 단어는 오른쪽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야민은 그 예미노라고 하는 말과 야드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돼서 오른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뭐냐면 오른손의 자식들, 뭐 오른손의 후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 오른손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진 베냐민의 후손된 베냐민의 후손 가운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왼손잡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왼손잡이들이 종종 있지요. 많지는 않지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왼손잡이가 보통은 어떻습니까? 양손을 다 쓰는데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더 능숙하게 쓰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치 우리는 양손을 다 쓰지만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능숙하게 쓰니까 오른손잡이인 거예요. 근데 이 왼손잡이들은 반대인 거죠. 양손을 다 쓰지만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더 능숙하게 쓰니까 왼손잡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왼손잡이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밥도 왼손으로 먹고요, 그 글을 쓸 때도 왼손으로 씁니다. 제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왼손잡이가 있었어요. 이분은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네. 우리는 그냥 오른손을 이렇게 쭉쭉 펴놨는데 이분은 이렇게 쓰는데 되게 불편해 보여요. 꼭 뭐 이제 뭐 그림을 그리듯이 이제 글자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히브리어 쓰면 아주 기가 막히게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어는 우리는 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이 히브리어를 쓰면 굉장히 편해요. 그 히브리어 글자도 그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런 글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서 제가 목사님은 히브리어를 아주 잘 쓰실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은 이렇게 양손을 다 쓰는 사람 중에서 왼쪽 손을 더 능숙하게 쓸 때 왼손잡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 원문은 그 의미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이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쉬 이테르 야드 에미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
조금 전에 제가 야드라는 말은 손이라는 말이었고요. 예미노라는 말은 오른쪽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쉬라는 말은 뭐냐면 남자 그런 뜻이에요. 남자. 오른손의 남자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테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건데, 이 이테르라는 말은 뭐냐면 제약되어 있단 말이에요. 묶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시 이테르 야드 에미노, 이 말은 뭐냐면 오른손을 완전히 쓸 수 없도록 묶어놓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장애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오른손과 왼손을 굉장히 철저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오른손은 주로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또 긍정적인 좋은 것을 의미하는 자리고요, 왼쪽은 부정적이고 좀 안 좋은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왼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화장실에 갔다가 뒤처리를 할 때도 오른손으로 안 하고 꼭 어느 손으로 해요? 왼손으로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왼쪽은 좀 안 좋은 거,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죠? 예?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차장로님, 어느 쪽 강도죠? 오른쪽 강도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찾아가 주시면 제가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한편 강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오른편 강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설교할 때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편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는 그게 더 그런 생각들이 강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가 오른손잡이도 아닌 왼손잡이인데다가 그것도 아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론 평화로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재판해 주기도 하고, 백성들 가운데 송사가 생기면 판사 역할을 해서 이런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사사들의 역할은 대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전쟁 나갈 때 앞장서서 마치 군대의 대장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이 적들을 물리치는 최고의 지휘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군대 지휘관인 사사가 오른손잡이 아닌 것은 둘째치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게 1985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자대 배치 받고 딱 열흘 있다가 행군을 나가게 됐어요. 혹한기 200km 행군, 이제 뭐 극한 상황 극복 훈련 뭐 이런 거에 갔어요. 근데 그 극한 상황 극복 훈련이 뭐냐면 2박 3일 동안 200km를 행군하는 건데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런 훈련이에요. 박 집사님 혹시 군대 생활할 때 뭐 박 집사님 더 많이 걸으셨겠지, 뭐 공수부대에 계셨으니까 거기는 400km 하죠. 보통 그 400km 하죠. 근데 일반 보병 부대에서는 200km 하면은 많이 하는 거고요. 사실 저희 부대는 기갑 부대였거든요. 제가 있었던 부대는 전차하고 이 장갑차 뭐 이런 거 타고 다녀서 3보 이상 탑승한다는 부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단장이었던 그 김진영 장군이 그때 당시 저희 사단장인데, 군인은 아무리 전쟁에 뭐 차 타고 하고 뭐 탱크 타고 하더라도 잘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여름에 200km, 겨울에 200km 2박 3일 동안 그렇게 걸었어요.
50분 걷고 10분 쉬고 잠은 안 자고 그렇게 이제 걷는 건데, 일개 대대가 그 훈련에 나갔어요. 저도 자대 배치 받은 지 열흘 만에 그 훈련에 참석했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사고가 터졌냐면 지금 가평에 있는 명지산 계곡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마 그 우리 군 사고 사례에도 그게 기록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에 그 산 명지산 골짜기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냐면 거의 허리까지 빠지는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거를 행군에서 통과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당시 대대장님이 이건 도무지 안 되거든. 병사들 다 사고 나서 큰일 나겠다. 이건 훈련을 다른 날짜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사단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사단에서 군인이 눈 온다고 전쟁 안 하냐, 그냥 해라. 그래서 결국 훈련을 끝내기는 끝냈어요. 그런데 일개 대대의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100명이 발가락을 잘랐어요. 제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나중에 그 100명이 전역을 했습니다. 100명가량이 전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상으로 다 전역을 한 거예요. 발가락을 자르고 동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소대장 하나가 육사 출신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장래가 촉망되는, 동기들 사이에는 참모총장감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소대장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엄지 발가락을 조금 잘랐어요. 동상으로. 군에 못 있고 바로 전역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긴 설명을 드리냐면, 이렇게 어떤 한쪽에 핸디캡이 생기면 군인으로서 일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군인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한 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자입니다. 군인이 될 수 없어요. 군인의 대장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로 세우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 이 에훗을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리더, 앞장서서 그 공물을 바치는 사신의 대표로 그렇게 뽑았어요. 그리고는 이 에훗과 공물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보내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훗이 칼을 차고 들어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주신 어떤 명령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에훗이 그 에글론 왕에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기록에 보면 그 굉장한 검문 검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려고 하는, 혹은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을까봐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호대가 아주 철저한 몸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검문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에훗이 모압 왕에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재미있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이 에훗이 뭐라 그랬냐면, 한 규빗이나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준비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한 규빗은 제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길이로 따지면 대략 한 45.5cm에서 46.5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칼이 이 정도면 이건 굉장히 큰 칼입니다. 그죠? 아주 그 군인들이 보통 그 대검을 하고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겁니다. 군인 대검보다. 그런 칼을 지니고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것을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왜 못 찾아냈을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한 그런 무기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의 호위대 경호대원들이 뭐예요? 저거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장애자인데 저게 무슨 우리 왕을 죽일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검문 검색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소홀히 그냥 위에 뭐 툭툭툭툭 괜찮아 들어가 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애가 있다는 것,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 군인으로서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철저한 약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오히려 무엇으로 보셨어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에글론의 의심을 사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 그러한 가능성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사실은 약점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나는 약점이 없어. 나는 모자란 부분이 없어. 나는 약한 부분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말은 안 해도 다 약점이 있지요. 모자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두려워합니까? 약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이거 잘 못해. 이게 나의 약점이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속에서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하면, 누군가의 약한 부분을 발견하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한 뭐예요? 내가 그를 짓밟고 올라서기 위한 아주 좋은 그러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점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의 약점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나 이게 약점이에요. 나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잘 안 해요. 네?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짓밟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어떤 유익함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고 나를 위한 도구로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다 잘난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 자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다 능력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강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의 심리에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 관공서를 갔어요. 내가 뭘 이렇게 원하는 걸 했는데 이게 법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는 법적으로 이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에이, 내가 보니까 다 되겠구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거절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알면 뭐 할 거야. 법으로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내가 어떤 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인 거죠. 강하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써요? 그렇게 내가 강하다, 나 잘났다, 나 똑똑하다라는 사람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는 좀 둘째치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족장들의 모습을 봐도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약점들이 있었어요.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모자라고 연약하고 정말로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말이죠, 벽실을 가지고 모종을 만들잖아요. 보내게 할 수 있는 모종을 만드는. 여러분들, 이 벽실을 처음에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소금물에 잠시 이렇게 띄워본대. 그러면 뜨는 거는 다 뭐예요? 못 쓰는,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싹을 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 깔아앉는 것을 벽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알이 꽉 차 있어야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꽉 차 보이는 사람도 물론 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비록 속이 빈 것 같고 쭉정이만 남은 것 같고 약점뿐이 없는 그러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가능성 있게 하시고 그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장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사 에우색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 정말로 세상에서 볼 때는 연약한 자이고 약점을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때때로 두려워지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게 있는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예,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죠. 미련한 것, 그 다음에 약한 것, 그 다음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다 뭐예요? 약한 거예요. 약점이에요. 단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강한 자가 힘을 얻고 강한 자가 득세하고 강한 자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약해지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자가 진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세상에 약점 없고 연약함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런 약점과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약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살해요. 그 약점 때문에 삶을 포기해요. 그 약점 때문에 패배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가 많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의 약점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의 약점은요,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약점은 뭐예요? 집 밟힌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약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요, 망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으라고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다 강한 것만 있게 보내지 않으셨느냐? 바로 그 약함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약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말로 약점일까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약점, 내게 있는 연약한 부분, 내게 있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약점이거든요.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자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 그건 네 약점이니까 없애줄게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들 약점이 있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해요? 3번 구했다. 이 3번 구했다는 게 딱 3번 기도하고 끝났다는 얘기 아니라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이 약점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 있는 그 약점도 내가 주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점, 여러분들에게 있는 연약함, 여러분들을 정말로 모자라게 만드는 그 단점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당당함이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엣지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 엣지의 사람들, 곧 나의 연약함이 연약함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통로, 하나님 주시는 정말로 강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삶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4가지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들? 18절과 19절을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만 먼저 받들어 읽어보시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절도 읽읍시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여러분들 18절 말씀 보면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치면서 함께 곡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한 곳까지 보낸 다음에 자기는 다시 와서 에글론 왕을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지금 아마 에글론 왕을 암살하려는 나름대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에훗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혼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려면 좀 쫄리잖아요. 애들 표현대로 하면 쫄리잖아요. 무섭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단 둘이 있는 게 낫고 둘이 있는 것보단 셋이 있는 게 안 나을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자신과 함께 갔던 그 곡물 짊어지고 온 사람들을 좀 훈련된 군사들을 뽑아서 내가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도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 암살 현장으로 들어가도 되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에훗은 그들을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희생하더라도 이 사람들 다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희생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찌 보면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못 당해요. 사람 취급 당한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 의미가 담겨진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에 예수쟁이는요 완전히 뭡니까? 욕하는 말이에요. 욕하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뭐냐면 철저하게 낮아지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방의 왕들은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섬김의 삶이 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다투고 싸우는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잘났기 때문이에요. 약점이 없이 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서로 잘났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설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야기를 듣고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런다고 그러죠. 목사님 딱 들어오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부목사님들이 쫙 가서 일렬로 이렇게 도열을 하고 90도로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조인타를 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에게 거짓말 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공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접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스스로 그렇게 보여주셨죠. 썩는 밀알이 된다는 것은요,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과 낮아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두 번째로, 정말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그런 영적 자신감,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예, 여기 보시면 에훗이 이 에글론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려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혼자 들어가라고 하고 이렇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가서 그 누군가를 살해하고 죽여야 된다, 겁나는 일 아닐까요? 두려운 일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가 너무도 많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죠. 제가 당하셨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이뤄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특별히 그 마지막 단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결국 뭐라고 예수님 바꾸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면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헌신한다는 거예요. 먼저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예, 거기까지만 읽으십니다. 에훗이 앞서가며 나를 따르라 이러는데, 여러분들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본능적으로 손이 오른손이 나를 따르라 이러지만 에훗은 오른손이 없든지 아니면 쓰지 못하는 팔이니까 이랬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얼마나 어색해 보였을까요, 여러분? 네? 얼마나 연약해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들, 전쟁을 나가는 자리입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앞서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먼저 자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군대에서 지휘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지 않아요. 거의 뒤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의 이 전쟁의 개념은 뭐 직접 만나서 싸우는 것도 싸우겠지만 주로 어떻게 해요?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그냥 다 쏘죠. 포를 쏘고 뭐 미사일을 쏘고 쏩니다. 뭐 비행기 가서 포탄을 떨어뜨리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휘관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그 뭐 드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층에서 어디에 지휘관인지 그쪽으로 침투시켜서 보내서 죽이죠.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앞장서는 지휘관이 가장 먼저 죽게 돼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앞장섰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먼저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자리 찾아요. 섬기는 자리, 죽음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 받는 자리, 이름 드러내는 자리, 그런 자리 찾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과연?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전쟁 끝났다는 거.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 끝나지도 않은데 에훗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너희들의 대적 모압, 너희들의 원수 모압을 이미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 이게 원문의 본문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런 거예요. 이미 선물로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끌고 나가는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큰 승리를 거둘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의 군사들과 앞장서서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왕 시대에 가서야 이 요나단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왕에게 검이 칼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기조차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 청동기 농기구 가지고 싸우던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근데 주변 국가들은 이미 철제 무기를 가졌던 시기입니다.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나를 따르라, 앞으로 가자, 내가 앞장서겠다, 이거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철저하게 의지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모자란 존재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로 살지만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어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함 때문에 약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냐면 사실은 내가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약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 우리의 불신앙이 사실은 우리의 약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 철저하게 믿음으로써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약점이 바로 나의 강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루게 하시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29절 3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봅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모압의 군사들 10,000명을 죽여요. 여러분들 지금 10,000명은 지금도 큰 숫자입니다. 10,000명은 지금도 큰 숫자예요. 그런 10,000명의 군사들을 죽인데 이 군사들이 어떤 군사들이냐면 여기 보니까 장사요 용사다. 다 훈련되어진 그런 병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죽여요. 아무것도 없는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말씀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8년 동안 그들이 고생했지만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8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영적 전투 현장에서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와 함께 평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왜 그렇게 지지리도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약점이 많은 것 같고 다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예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약점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약점을 가진 모든 사람들 중에서 95%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또는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으신지요? 어떤 연약함이 있으신지요? 그 약점이 여러분들의 열등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열등감이 아니라 그 약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의 능력, 나의 정말로 힘이 되어진다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연약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붙듭니다. 하나님, 이 약점이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능력으로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손길로 부함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참으로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